오늘 27장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26장의 내용에서 이어져서 유다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의 계략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태고적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섭리하에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 그것도 구약 선지서에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인지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잖아요. 무당이 제 죽을 날 모른다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당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죽을 날 모른다 하는 말은 무당이 이게 순사기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지 죽을 날도 모르는 무당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제 그런 어떤 그 반응을 잠재우고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 27장에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27절 읽어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선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어진 사건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장에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신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 자치회가 그 산헤드린이라고 있는데, 유대인 자치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거는 태형이나 다른 어떤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재판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형만은 스스로 재판해가지고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려면은 로마 총독이나 이런 로마 관할 하에 재판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목적이 아니죠. 다른 목적이면은 태형이나 다른 목적, 추방이나 다른 목적 같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집행하면 되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이제 27장 1절을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밤에 잡았잖아요. 밤에 잡아가지고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버립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72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법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밤에는 열면 안 되고 낮에 열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열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그 기습적으로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기습적으로 그냥 잡아가 기습적으로 재판해가지고 기습적으로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의 인혁당 사건입니까? 인혁당 사건이 그랬었죠. 그냥 순식간에 잡아가 순식간에 공산당이다 걔가 순식간에 그냥
사형 집행을 해버려 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인제 사건도 그런 우리나라에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제 당하신 거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판결 받고 오전 중에 총독 재판이 넘겨져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독 재판에 가니까 총독이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할 때 이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제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총독이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옳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거 외에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침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그 증언하고 막 다 거짓 증언이죠. 그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예수님이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놔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총독의 아내가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꿈에 뭐 이렇게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제 총독 보고 와가지고 저 사람 좀 내버려 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총독은 좀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차피 사형시키려고 로마 총독 앞에 데리고 온 것이니까 무조건 그 사형까지 그냥 막 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 압력에 할 수 있어서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됩니다. 요 11절에서 26절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유대인 주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다는 거죠. 로마 행정 관원이 예수님을 사형시킨 게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켰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당할 만한 죄도 없고 로마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시기로 넘겨졌다. 18절에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함으로 넘겨줬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가지고 죄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런 식인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이거 총독 이제 마태가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기라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문단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값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참 재밌는 거는 이 백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실 때 호산나 뭐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그냥 종려나무 잎사귀 막 흔들고 뭐 위도 그냥 바닥에 깔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 죄인으로 와서 결박돼 가지고 있는 거 보고서는 180도 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매한 군중이라 해야 되나? 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매한 군중. 그러니까 이제 또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휘둘리는 거죠. 분위기에 휘둘리는 거죠. 군중 심리라 하기도 하고, 뭐 우매한 군중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식견이 없는 거예요. 식견이 없고 그냥 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 어떤 주도적 의견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해야 되나, 머리가 없다 해야 되나. 그냥 뭐 물이 군중심리에 우 쏠려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해가지고 뭐 그냥 뭐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면 될 게 아니고, 몇 절입니까? 25절에 보면은 그 피값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실제로 70년의 그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1945년까지.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롱을 당했다라는 것보다 많은 사람, 다양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7절 보면 군병들이 해가지고 뒤에 31절에 희롱을 당하는 흉포를 벗기고 도로그의 것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 끌고 가더라. 31절까지 27절 31절까지 군병들이 한 짓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총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손도 씻고 해가지고 나는 잘못했다라고 손 씻어버리는데, 이 군병들은 또 이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같이 예수님을 갖다 희롱하는 거예요. 군병들도 희롱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 이렇게 나오고,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44절에는 심지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지나가는 사람 원, 투 이런 거. 그 다음에 군병들. 뭐냐, 예수님이 전방위로 그냥 사람에게 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저 앞에 4장 몇 달 전 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렸겠죠.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이제 딱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살려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이제 그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신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사람의 그 상상이고 한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사단, 그 사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단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바라는 상, 하나님의 상, 신의 상.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쓰나미가 왜 오냐, 지진이 왜 오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전쟁이 왜 나타나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저 나쁜 놈은 왜 저러고 있느냐. 당장 죽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뭐 안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강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도 구원 못하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람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오늘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나쁜 놈을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살아계시고 이 세상 인류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려운 말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끌어 가시고 조정하시고. 뭐 헬라 철학자 뭐 칸트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신다.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대로 흘러가라. 간섭을 안 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32절부터 44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상상도 못했던 거죠. 뭐 우리들 상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뭐 이제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45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가 운명하게 됩니다. 이 운명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보자.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에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들어가고 월초마다 들어가고 명절 때마다 들어가고 하는 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마 대속죄일 7월 1일인가 그런데 그게 유대인력으로 7월 1일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외에는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 막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휘장, 가림막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히브리스인가 아마 나올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찢어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그걸 이야기해야 될 건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는 제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쯤, 60 몇 년쯤 되겠죠. 그때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쯤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많이 회람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또 뭡니까? 에베소스하고 또 히브리서하고, 그런 어떤 그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교회마다 회람이 되고 있었던 때인데, 그 회람 서신들에서 복음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의 의미도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의미도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편집글에서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라는 그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 안내서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록할 필요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1절에 나오는 성소 휘장의 의미를 밑에서 설명을 갖다가 생략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소 휘장의 의미를 한 번 더 알면 좋겠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이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 첫 열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자던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자던 성도, 죽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상상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죽은 지 3일 만에.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사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던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54절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고백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조금 전에 40절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던 그 사람들에서 54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그 말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이 마태복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마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많은 사람을 돌돌로 떡동이 되게 해가지고 막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57절부터는 다음 장 28장에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무덤에 넣어 놓고 굳게 지키고 여러 여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걸 담담하게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봅시다. 첫 문단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 가운데 있다. 무당이 자기 죽을 날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사건까지 알고 계셨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는 말,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시기로 넘어간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희롱을 하고 그냥 180도로 사람들이 그냥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옛날에 다윗의 자손이었고 막 하다가 보니까 에이 뭔 줄 아는데 뭐 뻥카? 네, 뻥카죠. 뭐 킹이고 뭐 그런 건 아주 그냥 훌륭한 카드를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힌 거 보니까 에이 뻥카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45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을 나오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아니죠.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7장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저도 흥미있게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 역사적인 사료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소설처럼 썼는 것인지 아직도 긴가민가하는데 저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소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가 그 아내가 뭐 이렇게 이제 꿈에서 뭐 꿈을 꿔 가지고 총독이 가가지고 재판하는 총독한테 가가 이 사람 건드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 사형을 시켰으니까 한 사람을 그 사형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빌라도의 보고서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상세한 총독의 입장에서 본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 예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합니다. 왜 또 사형시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이제 상소가 있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읽고 힘이 들고 거룩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빌라도의 보고서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처음 시작하면은 끝까지 그냥 앉은 자리에 다 읽어갈 정도로 제법 긴데도 불구하고 금방 읽어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고 굉장히 좀 유익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인지 사실인지는 좀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